마지막 때에 많은 수가 이렇게 선택할 겁니다. 마지막 때. 왜냐하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천사처럼 나타나요.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겠어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내 영 안에, 내 영 안에 주님이 생명이 가득 차지 않고는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제가 항상 우리 혼이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 있어요. 혼으로도 구분 안 돼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뭐만요? 정말 영으로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혼이 죽어야 되거든요. 눈으로 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환경을 보고 쫓아가고 하는 부분들은 다 실패할 겁니다. 정말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앞으로의 삶을 정말 더 신중하게, 정말 더 진지하게 내가 어떻게 주를 추구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만을 쫓아가야 되는지를 정말 빨리 배워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그 학원 같은 거 다닐 때 정규 코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속성반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제는 그 속성반, 이해되시죠? 네, 그 속성반. 그 속성반 타임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 가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배우셔야 돼요. 아멘?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8절. 1장 1절에서 8절.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꼭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고 우리 삶 속에 살도록 애써야 돼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8절을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그냥 듣다가 지식으로 들으면 어떤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말씀을 힘들죠.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연습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쓰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찾아야 도와주시죠. 찾아야. 예. 오늘 오다 보니까 벚꽃이 이제 서서히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쁘죠.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 받죠. 저 쉬고 싶고, 저 야외에 가고 싶고,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인간들은. 그러나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거는 신앙의 수준에 따라 다른 부분들이에요. 신앙의 수준에 따라. 그래서 그렇게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죠.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라고 얘기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5대 목자가 있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다음에 모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여호수아를 목자라고 그러진 않아요. 여호수아부터는 가나안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이유를 사실은 여호수아는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자체가 하나님인 우리의 구원이다 여호와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5 목자가 가장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하고자 하는 요셉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다 경험한 자가 요셉이에요. 우리가 요셉의 축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자체도 부르심이에요. 시대에 대한 부르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실패한 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애굽에서 성공한 자는 누구였어요? 그죠? 요셉 이후예요. 특히 누구라고요? 요셉. 사실은 모세도 애굽에서는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패했다고 볼 수 없는 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냈잖아요. 그래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다른 것뿐이에요. 말 그대로 요셉처럼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네, 모세 집안은 제사장이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요셉은 지파예요. 지파. 모세는 지파는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냥 요셉 지파로 부르셨는데 그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부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목회자가 아닌 그냥 신앙인으로 부르셨어요. 신앙인인데 주님 앞에 헌신된 신앙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건 직분이냐 직분이 아니냐로 나누는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대로 요셉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신 거란 얘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건 부르심이에요. 목사가 위대한 게 아니라요. 장로님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분복대로 거기에 순복하면 어떤 사람은 모세로, 왜? 그들을 하나님으로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요셉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되지만 그들을 가장 어려울 때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고죠. 모세가 헌금한 건 아니잖아요. 요셉이 헌금한 거죠. 예를 들면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의 마지막에 위대한 5 목자 말고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목자가 있죠. 그 대표는 솔로몬도 아니고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목자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뭐였어요? 네, 부자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고 얘기할 때 실질적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분은 누구예요?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라고 얘기를 할 때. 아멘? 예.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또 한 부분만 딱 다윗의 목자를 찾아야 될 부분들 한 부분만 말씀하겠지만, 예.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배워야 될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혹시 저번 주에 우리 야곱 얘기를 하면서요. 야곱 얘기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잖아요. 그냥 야곱을 사랑한 것뿐이에요. 야곱을. 에서는 미워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 얘기는. 그런데 그렇게 야곱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물려주지 않잖아요. 에서요. 지금 따지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왜? 야곱이 없는 순간에 이삭의 많은 재산이 누구에게 갔어요? 에서에게 간 거죠. 에서는 성경에 다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걸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심의 문제. 사람은요, 죄 가운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본성. 세상에 착하지만 아무리 착해도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본성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 제거할 때 아무나 제거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징계하지 않는다. 아들이니까 징계한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너무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징계가 싫은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짜증날 때, 잘못했을 때 혼내는 거예요. 남의 자식 왜 혼냅니까? 그게 사랑이라고요. 너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에서랑 동일한 삶을 살면 안 돼. 근데 너는 왜 에서를 부러워했니? 내가 야곱을 부른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다룰 텐데 왜 네가 앞서서 행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별미를 대접하지 않아도 나는 야곱을 축복할 건데, 이삭의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더 중요한 건데, 그거 어떻게 해요? 리브가는 야곱이 빨리 축복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내 아들이지만 쌍둥이지만 말 그대로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속만 세게요. 그러면 자식이. 야곱은 정말 내 입맛에 맞거든요. 장막 가운데 살거든요. 부모의 마음을 알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부모를 떠날 때 몇 세인지 아세요? 70세에서 70세. 몇 세라고요? 70세. 알겠습니까? 그때 동안 정말 리브가에게 입맛에 맞는 아들이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리브가는 정확하게 알죠.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근데 이삭의 축복을 에서가 받으면 안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을. 에서를 닮게 한 거예요. 이게 큰 실수라고요. 에서의 모든 모양을 다 닮게 하잖아요. 축복받으려고. 근데 봐요. 야곱은요. 그거 에서의 옷을 벗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20년간 하나님이 다루세요. 20년간. 저번 주에 한 내용입니다. 에서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에서의 털을 벗겨내기 위해서. 몇 년간요? 20년간. 그렇게 그르칠 수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셨다면 이끌어 가세요. 부르셨다면 인도하십니다. 부르셨다면 축복 안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분만 정말 신뢰하고 가자고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데 하루아침에 다 열매를 따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 미래가 궁금해서 예언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저는 아니까. 신앙인들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축복받을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부르셨다면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들을 못 기다려요. 예?
차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분명하게 그죠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장자의 흉내를 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배우세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부르신 그분을 믿고 따라가시라고요. 그래야 아까 어린아이 그 영상에서처럼 그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버지인지 알고 갔는데 또 쳐다보니까 저쪽이 또 아버지야. 과학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할 거란 말이에요. 홀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렇죠. 떠들어대는 거죠. 전 세계 다 속아 남물 같고. 왜요? 하늘에다가요 예수님의 형상을 띄워놓는데 하늘에다가 예수님의 형상을 띄워놓는다고요. 그걸 예수님으로 믿을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대한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를 갔단 말이에요. 저는 시나이 반도 안에 시내산이 있는 줄, 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시나이 반도 안에 시내산이 있는 줄 알았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이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정말 설교 내내 닭동이라고 표현보다 폭수처럼 눈물을 흘렸어요. 그땐 새벽이라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진짜 거기가 시내산인 줄 알고. 모세가 거기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웬걸 지금은 시내산이 거기 있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잖아요. 내 눈물은 다 가짜였습니다. 가짜 정보로 속았어요.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오감이 다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아요? 세상의 메시지를 다 받는데 안 그럴 것 같냐고요. 무섭죠? 진리를 얘기해도 아니야. 내가 경험한 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이야. 오히려 진리를. 어린아이처럼 동일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헷갈릴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OX 퀴즈 있지 않습니까? 정말 헷갈리게 하죠. 근데 그런 데는요, 다 누가 있어요? 불확지가 있어요. 사람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럴듯한 얘기로 이러기 때문에 그 말은 오야 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OX로 다 갈라질 겁니다. 그 나중에 보면 다 X예요. 그럴 때가 많죠?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OX로 나눠질 거예요, 여러분. 선은 분명하게 그어집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에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고 나서 창피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그죠? 부끄러워서 자기들이 옷을 해 입었었잖아요. 여전히 그 본성은 동일하게 쫓아간다. 야곱조차도 뭐라고요? 야곱조차도 그랬잖아요. 리브가도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정말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진짜 신뢰하고 믿는다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따라가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훈련시켜 주신다. 아멘. 나를 다루신다. 이게 사랑이다. 달콤한 건 달짝지근해서 좋지만 알잖아요. 몸이 안 좋고 이빨이 썩는다는 거. 다루심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은요. 그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다루실 때는요. 뭔지 아세요? 꼭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다루심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루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다루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다뤄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다뤄주지 않으면은요 애설하니까요. 하나님 나를 다뤄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는 나를 다뤄주세요.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잘 살고 있는 데서 불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오는 동안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보면 알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르셨다면 뭐라고요? 인도하세요. 부르셨다면 뭐라고요? 인도하신다고. 그걸 철저하게 뭐라고요? 믿으라고. 부르셨으면 뭐라고요? 인도하신다. 아멘? 지금 환경이 힘들다 하더라도 이 힘든 것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
그 환경은 나 때문에 바뀌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람 때문에 이 지구를 만드신 거지, 지구 때문에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사실만 아시라고요. 세계의 중심은요,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이 세계의 중심이에요. 제가 그냥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의 변방 땅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가장 세상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끌잖아요. 그 예루살렘 땅이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에 가시리는 그 에덴 동산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그래서 그 가나안 땅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물리적인 땅이지만 지금은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아멘? 여러분이 저 변방 못 사는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른 에덴 동산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른 에덴 동산. 하늘에서 그럴 거예요, 천사들이. 세상에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저 인간들은 천사들보다 더욱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육신으로 태어난 그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걸 모르고 사는 안타까운 영혼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네,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냥 여러분 듣기 편하게, 듣기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후부터는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수를 본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할 필요 없다고요. 불화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어디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렵든 힘들든 괴롭든 상처를 받았든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야 우리 육신의 장막을 온전하게 가꾸는 겁니다. 온전하게. 요셉은 잘 알죠? 꿈을 꿨죠. 그렇죠? 신기하게 야곱은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에세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에세의 옷을. 근데 20년간 그 에세의 옷을 벗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다루심을 받았죠. 근데 신기한 게요. 요셉은요, 야곱이 친히 해준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신기하게 시기하는 형들에 의해서 그 옷이 벗겨져요. 리브가하고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에세의 옷을 입었어요. 야곱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뭘 몰라요. 친히 자기가 에세의 옷을 입었는데 알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장자가 루벤이잖아요. 근데 비라와 동침했잖아요. 비라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종이잖아요, 몸종.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37장 성경에 보면요, 봐요.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에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렇죠?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누가 있다고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을 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요셉이 뭐예요?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요셉을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채색 옷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 사실은요, 밤에 추우니까 다 외투가, 그죠? 가죽으로 입는 외투를 입어야 됐단 말이에요. 팔레스틴은 밤에 쌀쌀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채색 옷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뭐냐면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을 얘기해요. 원래 이 의미가 채색 아름다운 옷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긴 소매옷. 옛날에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짧은 소매, 반팔 같은 소매를 입어 일을 하잖아요. 이 더워 죽겠는데 긴 소매옷에다가 긴 발목까지 가리는 옷이에요. 이 얘기는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한 거죠. 특히 형들에게 암묵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요셉은 양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요셉은 뭐라고요? 왜? 야곱이 그렇게 수십 년간 다름을 받아서 너무 힘들었었잖아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만큼은 양을 치면 안 돼. 끔찍하게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끔찍하게 요셉을 사랑했다고요.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끔찍하게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는 나머지 야곱을 떠났고
팔렸고 야곱의 마음 안에서는 요셉은 갈기갈기 찢어 죽었어요. 참 신기하게 리브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야곱. 엄마 돌아가실 때도 못 뵀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요 평생 그 이후에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다시 되풀이해요. 야곱은 그것을 다시 되풀이한다고. 왜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정확하게 요셉을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야곱의 나이 70세 때 부모를 떠났는데 요셉의 나이 몇 세예요? 17살이에요. 요셉의 다루심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다루심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그래서 뭐 해야 돼? 하나님은 벗겨야 됐어요. 야곱이 벗기지 않으니까 누가 벗겨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그 형제들을 사용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종에 팔리죠. 그러다 또 뭐예요? 노예의 종의 옷을 입죠. 근데 종의 옷을 입다가 뭔가 가정 총무를 쓰니까 가정 총무니까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가정 총무의 옷도 벗겨지네요. 한번 단추를 잘못 끼니까요. 계속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요셉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경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 요셉의 옷은 완전히 또 벗겨져야 됐어요. 살만 했는데. 그러다가 멀리 있게 돼요.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옷이 뭔지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 거 있죠. 그리스도의 옷을 경험하니까 왜요? 발은 차고에 차였죠. 그렇죠? 쇠사슬에 묶여있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죠. 예수님이 잘못이 있어요? 예수님 잘못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요셉이 잘못했습니까? 감옥에 갈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디발을 집에 축복을 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총무의 옷은 벗겨졌어야 됐어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민 가서 이제 살만하니까. 옛날에 그러잖아요. LA 폭동 같은 데 일어나갖고 다시 그죠. 왜요? 내 실수가 아니고 내 실수가. 내 마지막에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혹시 마지막에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요. 누가 입히냐면 바로가 입혀요. 바로가 세마포 옷을 입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휘장에 있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표현 있죠. 그죠? 하얀. 그 세마포 옷을 누가 입어요? 요셉이 입어요. 제사장들만 입는 옷. 성전 안에서만 입는 옷. 성전 안에서만 입는 가늘게 꼰 배실. 그게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혹시 아들 바보, 딸 바보 있으세요? 마마보이 있으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빨리 벗어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 부르셨다면 결국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세마포.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 아멘? 근데 우리는 여전히 채색 옷, 여전히 에서의 옷. 그걸 모르는 거예요. 미련한 건지 성경을 모르는 건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나라 가서도 세마포 옷을 입을 텐데. 결국 그리스도 옷을 입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그 십자가의 다루심을 통과한 그 영혼, 주님의 부활체로 세마포 옷을 입으신 것처럼 또 부활로 또 세마포 옷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란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혈연을 끊으시고 그렇죠? 가족애를 끊으시고 정말 나를 진짜 주님의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 플랜을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누구요? 요셉도 그랬어요. 여러분 채석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 이건 장신구를 떼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나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사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우들을 야곱에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수라는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러죠. 봐요. 이들도 의복을 바꿔 입었는데 그냥 빠른 새 의복인 것뿐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뭐예요? 그 사명 고을로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어요. 이거는 그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 순간만이라는 게 그 순간. 근데 여러분, 요셉의 세마포 옷은요, 그 순간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데려올 때까지. 그래서 채색 옷을 벗어야 되는 거라고요. 채색 옷을. 내가 열심히 벌었던 그렇죠? 가정 총무의 옷도 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다루어서 나의 옷을 입힐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다룬다. 그럴 때 우리는 뭘 입어요? 세마포 옷을. 그 옷은요, 이 땅에서 우리를 타락하게 할 수 없어요. 왜? 그 옷 때문에. 그의 피 때문에. 여전히 그 하늘나라에서 유효한 세마포 옷. 이 땅에서도 위대하고 그 나라 가서도 위대한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요셉이죠. 17살 때부터 다루셨어요. 13년간. 채색 옷을 벗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채색 옷을 물려주지 마세요. 아멘? 그들 스스로 주를 추구하면서 참 아버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다루어 갈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사실 오늘 핵심을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신앙의 1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다음 주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 요셉 얘기를 다시 하면서 신앙의 1세대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신앙의 1세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에게 신앙의 1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 야곱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제가 다 얘기 안 했지만 야곱처럼 그렇게 다룸을 받고 이겨내는 사람 드물어요, 여러분.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누구를? 요셉을. 하나님은 요셉이 야곱에게 준 옷을 벗겨냈습니다.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고 싶다고요. 그렇게. 누구의 그늘에서도 아닌. 아멘? 목사의 그늘도 아니고 부모의 그늘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영적인 사람의 그늘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허락하신 각자만의 세마포 옷을 입고 아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옷을 입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의 마음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채색 옷이 너무 예쁘고 좋아요. 왜? 일도 안 해도 되잖아요. 밤새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그쵸? 복을 누리며 살아도 되잖아요. 아마 요셉이 그랬다면 요셉은 망했을 겁니다. 요셉이 위대한 요셉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저 여러분이 꼭 세마포 옷을 이 땅에서 입을 때까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달게 받으며 꼭 우리의 본성을 깨어뜨리고 환경을 이겨내고 그래서 위대한 요셉 같은 그런 아버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목자의 삶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처를 장막으로 삼지 않았어요. 야곱의 채색 옷을 벗어냄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이 장막이 되게 했습니다. 내 육신의 장막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나님이 충분히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장막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 장막의 이름은 세마포예요. 저 여름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은 이 장막 속에 거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세마포 옷을 입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 가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중보하며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아와 갑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본성들을 방치하지 않고 드러내심으로 세상이라는 그 옷을 벗겨내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가 참 당신 주님의 아들이기에 우리를 징계해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라는 장막을 벗어나 하늘의 장막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온전하게 거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각자의 장막을 하나님 이 땅에서 짓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주심으로 이 육신의 장막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육신으로 살면서 아버지만을 노래하며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주님만을 노래하는 그런 세마포 옷을 입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에서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지어준 그 채색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가정 총무의 옷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시고 오직 세마포 옷을 입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